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더가 많이 아픈 가운데 오늘 대신 서지만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주님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매일 이끌어 주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묻혀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니까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혀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나의 하루가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소망 잃었던 삶 속에 나의 하루가 되신 날마다 고백해요. 내 이름에 함께하신 주님만 찬양해요. 내게 새힘 주신 주 날마다 고백해요. 내 전부 되신 주님만 찬양해요. 내게 새 날 주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 우리 다시 한번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소망 잃었던 삶 속에 나의 하루가 되신 날마다 고백해요. 내 아픔에 함께하신 주님만 찬양해요. 내게 새힘.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고백해요. 내 전부 되신 주님만 찬양해요. 내게 새. 우리 마지막으로 날마다 고백해요. 내 아픔에 함께하신 주님만 찬양해요. 내게 새힘 주신 주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아시겠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인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인원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 또한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집중력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느니라. 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로 들어갈게요.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 중심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았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구브로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고 14절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을 찾고 14장에 넘어가서 14장 1절에 봐도 그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왜 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Why? 그 목적과 의도가 뭘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 회당에 가서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왜? 왜 회당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만나러.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맞아요. 또 성진 형제?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어. 먼저는 여러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 의도가 있는데 오늘 얘기한 것도 다 정답이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서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여행도 했죠. 사도 바울은 또 여행 중에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40대에 가만 한 대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회당으로 왔습니다. 회당에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동족,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는 이 바울의 어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쏟았어요. 굉장히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이 전부다라는 어떤 민족 지상주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습, 회당에서 전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실함을 발견하는데 한 번 마음을 작정했으면 사나 죽으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이 삶의 모습을 좀 보면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뭐 연애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중심에 어떤 신앙적 동기가 있는지를 늘 잘 살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신실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든 뭐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른 선한 동기 위에 신앙적인 동기 위에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시아권, 또 우리 요즘에 뭐 K를 붙이면 모든 것이 이 문화를 앞서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여러 일들 중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 즉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일은 나라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로 주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회당을 선택했던 세 가지 큰 이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회당의 간섭에 의하면 본인이 자청하거나 15절에 본인이 자청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서 42절에도 나오는데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회당에서 발언권. 이런 용이함이 있어서 바울로 하여금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다른 문화권을 향한 복음의 확산도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면 언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발언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발언의 자유로움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토론의 문화가 있었어요. 누굴 딱 세워서 말을 하게 하면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 지훈 형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 그 반론에 대한 답을 제기하고 막 무수한 토론이 그 가운데 회당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잘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상의 교류들이 있었겠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최고였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신뢰가 가고 이게 더 복음과 가까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관의 교류도 생기고 정체성의 교류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온전히 행하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전파가 가장 좋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말로도 복음 전하면 너무 좋지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임팩트 있는 복음 증거는 바로 삶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당에만 계속했어요? 아니죠.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다들 돌아가겠죠. 우리처럼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가정으로 가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들도 회당으로부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삶의 터전으로부터 다시금 또 회당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다시금 주일날 교회로 모이죠. 이러한 순환, 이런 거는 계속 우리의 한평생에 있는 순환들이에요. 회당으로 모였다가 삶의 터전으로 갔다가 삶의 터전에서 다시 회당으로 갔다가 우리도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교회로 갔다가 다시 교회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선순환. 이런 순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순환의 과정 속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복음이 딱 담겨지면 그 영향력은 자연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까지 영향을 미쳐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막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늘 긴장이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상황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다 그 마음속에 복음의 선명함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늘 우리의 생각대로 잘 전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잘 흡수되어지고 사상이 잘 교류되고 이런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 복음을 들고 늘 나아갈 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그 상황과 우리의 복음이 늘 긴장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그것은 취하지 않고 우리만 진리라고 말할 것인가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의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는 관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우리가 포용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좁은 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과 상황 가운데는 늘 긴장이 있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진리에 대해서는 좁은 길이지만 올곧이 그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어떤 교회요? 우리 면목중앙교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특별히 면목동이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청년들 판단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족 단위의 성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는 그 가족과 아는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세대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양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앙의 습관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죠. 또 지역교회로서 이 교회가 우리 임원들이랑도 얘기했는데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문제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0년 전에 주일학교 인원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과제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는 입장에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상황 속에 살면서 자칫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문화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해져서 뒤처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뒤처지게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왜 복음을 전했는가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는 단순히 선교하면 낯선 타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도 너무 귀한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면서 선교를 안 빠뜨려 놓잖아요. 그죠? 교회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먼저인 것 같다. 내리시고 선교가 먼저인 것 같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원론적으로 보면 선교가 먼저였던 거예요.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본질을 좀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다시금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목중앙교회와 청년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처해진 상황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원들이랑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겁게 끝났어요.
무겁게 끝나고 괜히 엎어 놓았던 그 부스러기들을 막 이렇게 흩은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났어요. 너무 그런 게 많은데 괜히 말 안 해도 되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일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선교랑 관련해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요. 교회 오면 자꾸 우리 중심으로 신앙을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 그건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할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큐티 할 때도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뭐 유튜브나 라디오로도 나한테 늘 초점 맞출 수 있는 신앙의 기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는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윌터 부르그만이 쓴 안식일에 저항하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이웃을 돌아볼 틈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웃을 돌보거나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원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이렇게 너무 좀 도외시하거나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응하기만 하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깊이를 고려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할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전할지를 좀 늘 고민하고 또 그런 효율성,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조금씩 우리 공동체 그렇게 전진할 수 있다면 또 정체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도회 하자라고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한테 맞춰져 있는 어떤 신앙의 초점들을 좀 외부로 돌려서 나에게 맞췄던 초점과 또 외부로 향하는 그 초점이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공동체가 그렇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면서도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전도 전략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어서 이런 것들 좀 진지하게 나누지 못하지만 한 2주 동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 목장에서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 공동체가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서 우리의 선교적인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과 이 상황에서는 늘 긴장이 있죠. 그러나 이 긴장을 불편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공동체, 전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지는 공동체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져서 공동체로도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주체성들이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뻗어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 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어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힘과 또 외부로 향하는 힘이 늘 균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멋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오늘 2명이서 하나요? 네, 얼른 나오세요. 자, 꽃들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쉽게 말해서 그거죠. 이렇게 균형을 갖자. 우리 중심으로 했던 신앙과 또 우리 밖으로 향해야 할 신앙이 좀 균형을 가지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려고 오늘 좀 거창하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꽃들도 한번 2번 딱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진리를 뚜렷이 해주시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늘 계획하지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어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수세복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보이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단번에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저물을 주고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확신한다 하여 하나님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나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그렇게 기뻐함과 앞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두랩돈 가진 여인처럼 하나님 그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내 진심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진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그 속에 저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삶의 모습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날을 위하여 꽃을 핀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이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하나님 형상으로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달려가고 애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또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늘 우리의 삶이 복음 증인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더 뚜렷이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오니 두렵고 떨리는 중에서도 주의 구원을 힘입어 주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주 앞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배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완화된 단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6주 간격으로 4주 플러스 2주, 6주 단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이죠. 12월, 1월.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거의 우리가 코로나 이전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과 가까운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어서 바로 목장 모임이 없이 우리 하근 형제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목장 리더들이 출석한 인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도회 인원들을 결정하고 목장 모임과 유사하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신방입니다. 10월과 11월, 이제 10월은 지나갔죠. 11월에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또 목장 리더에게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5시 3층 본당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뭐 새벽 일어나기 진짜 힘들지만 제가 좀 권유드리는 바는 6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참여해 보는 겁니다. 청 힘들면 한 번, 저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여러 번 못하겠지만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참석해서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남으시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함께 기도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들이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세 사모하시고 꼭 한 번 이상, 두 번까지 개인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옆에 친구들 동료해서 야 우리 가자 며칠 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르르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주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균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모임이랑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목장 모임이랑 거의 유사한데 이제 구성 인원만 좀 바꿔서 평소에 하던 분들이랑 늘 해오셨는데 새로운 분들이랑도 이제 기도 나누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할 거고 방식은 안 보이시죠? 네이버 사다리 타기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랜덤으로 지금 돌릴 거고요. 시간은 4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네. 지금 돌릴게요.